창세기 22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려라. 아멘. 어떤 것으로 드려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려라. 네, 오늘은 성경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4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라기서 1장, 2장, 3장을 보면 그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과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인색한 마음과 아까운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들은 가장 흠이 있는 것으로 드렸어요. 눈먼 것을 가져와 드렸고 꼬리가 없는 걸 가져와 드렸어요. 또 다리를 저는 것들을 드렸어요. 또 그런 제물을 제사장이 받지 않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자신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걸 받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내려온 말씀이 뭐냐면 그런 제물을 드리는 성전은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그리고 그런 흠 있는 곳으로 내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얼굴에는 똥을 발라서 제사장의 반열에 서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흠 있는 거 온전치 못한 걸 가져온 그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느냐면 하나님의 것을 사기한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것을 사기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기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경고로 하나님이 말씀을 외치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드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흠이 있어도 안 되고 눈이 멀어도 안 되고 꼬리가 없어도 안 돼요. 또 다리를 절어도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
그 시대의 말씀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말로 드린다고 하지 사실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저분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교회는 이 4가지 중에 자신은 어떤 사람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복을 받을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아멘. 뭘 드려라? 독자 이삭을 드려라.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100살에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말로 이 눈에다 넣어도 정말 아깝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했어요. 자기 분신 중에 분신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누구라고 했을까요? 이삭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3일길이나 집에서 3일길이나 떨어진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산 밑에다 나귀와 사환을 내려놓고 어린 이삭의 등에다가 장작을 지켜서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칼도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답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답변대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제물이 수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올라가서 돌을 놓고 거기다 장작을 벌려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보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거듭 불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것이 어떤 쇼였을까요? 히브리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살리셔서 자신의 유업으로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 아니고 뭘 믿었느냐? 부활을 믿었어요.
죽어도 사는 것, 이걸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부활을 믿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현실이라면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이때는 이삭이 상당히 컸으니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을 훨씬 넘어서 110 몇 살쯤 됐겠죠. 이삭이 10 몇 살쯤 됐어요.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이삭을 잡아 바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삭을 잡아 바칠 수 있냐 이거.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바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뒤에 있는 수양을 가져다가 대신 제물로 드리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역사들이 있느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수를 몇 년만 믿으면 이 말씀을 안 들은 교인은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이대로 안 믿는 교인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현실이 자신에게 닥칠 때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삭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오늘 이삭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오늘 드리십시오. 그걸 드려야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드리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의무가 있기에 저는 책임을 다해서 전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떡을 드려라. 뭘 드려라? 마지막 떡을 드려라.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을 보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갑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떡을 하나 가져오라. 그리고 떡만 가져오지 말고 물도 가져오라. 이때는 이미 3년 6개월 동안 시작되는 가뭄이 상당히 시작돼서 그리시네가가 물이 없도록 말라버린 그 시점에 엘리야가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점에 어떤 환경이었느냐면 양식이 떨어졌고 물도 귀할 때입니다. 지금같이 방 안에서 수도만 틀어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두 가지 어려운 조건을 내놓습니다. 떡도 가져오라고 하고 가뭄에 물까지 가져오라고 하고.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가루떡 위에 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떡을 만들어서 내 아이하고 나하고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마지막 떡이에요. 마지막 떡. 그때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게 가져오라. 그리하면 이 가뭄이 다 갈 때까지 너희 집에 있는 가루떡에는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 다닌 사람, 이 설교 안 들어본 사람 없어. 그런데 그 과부 여자가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자신들이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들고 축복했겠죠. 가루떡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매 때마다 가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과부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떡입니다. 자기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이 떡이 자신들이 먹을 거냐, 엘리야를 공개할 거냐, 이 갈등 속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기로 그는 결심을 했어요. 죽을 사람이 떡 하나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를 대접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이 마지막 떡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이 여인은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드리고 가루떡에 가루와 기름병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죽은 아이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럴 때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나.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떡과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먹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 마지막 떡인데 그걸 엘리야에게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부가 한 아이하고 사는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자기 아들에게 떡을 주고 엘리야에게 안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 결단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려라.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런 설교를 100번, 1000번은 들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가 모였느냐면 5,000명이 모였습니다. 5,000명. 그때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그를 시험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립아, 이 사람들을 점심 먹게 해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을 떡을 먹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면 늘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의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이 하루 일한 품값을 가져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200명이면 얼마예요? 네? 2천만 원.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야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5,000명 그 군중 속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을 안 해요. 오늘 드리는 것은 아멘 안 하고 받는 것만 아멘. 자, 그럼 5,000명 속에 이 작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 5,000명 속에 이 어린아이만 이 떡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날 다른 사람들도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떡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른도 드리지 않은 떡을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그 떡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점심 먹어야 돼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런 걸 가져오면. 네? 이놈아 너는 굶어라. 나 좀 먹어야 되게 홀딱 먹어버려요? 보통 아이들한테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걸 손에 올려놓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서 5,000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뭐라 다 배불리 먹고 거둔 것이 한 조각도 버리지 않고 거둔 것이 12광줄이라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어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장 어린 아이에게도 이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누구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되냐? 어른의 생각, 어른의 심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니 이것저것 걸려서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어린아이 심정으로 판단하시라.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 점심을 주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산 없이,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내어놓습니다. 무조건 내놓고. 어른의 생각은 막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무 계산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걸 쓰고자 내어놓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린아이 심정,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이 가는 곳마다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는 이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어린아이의 행적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 마지막 넷째로 나드 한 근을 드려라. 나드 한 근을 드려라.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시집갈 미천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나드 한 근을 늘 옥합에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 나드 한 근의 가치는 그 당시로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러면 아까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떡을 사야 되는 액수는 얼마였죠?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7,500명을 일시에 떡을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이에요. 5,000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몇 명을 먹일 수 있어요? 7,500명을 동시에 먹일 수 있는 그 떡값이 300데나리온. 그 옥합에 담긴 이 기름 한 건을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어찌 이런 일을 하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가룟 유다는 이미 돈꾀를 맡아서 슬금슬금 돈을 훔쳐간 도적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도적은 무슨 계산부터 해? 돈 계산부터 해. 이 집이 얼마짜린데? 이것이 얼마짜린데? 돈 계산부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 계산한 적이 없어요. 옥합을 사정없이 깨서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 계산부터 했어요. 돈 계산부터 하는 가룟 유다는 훗날 예수를 은30에 팔아서 배가 터져 죽었어요. 그러나 돈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처음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온 교회가 마지막 건축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번째, 가룟 유다 같이 돈 계산하는 사람, 저는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돈 계산하는 사람은 드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드릴 수도 없을 것이고, 이 마리아 같이 돈 계산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조건 없이 드리는 그 사람,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그 사람, 주님도 계산하지 않고 그 마리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가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이 4부류의 사람들은 저마다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일이나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떡을 드리는 일이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일이나 또 마리아가 나드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계산 없이 붓는 일이나 이 4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그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신비한 축복을 기적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걸 드립시다. 다른 때보다 아멘이 기가 많이 죽으셨군요.
다른 날 같으면 이 설교가 끝날 때인데 막 아멘 하던 우리 교인들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아멘. 오늘 신앙 검열, 사상 검열 받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오늘 이 결론을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십시오. 지금 살고 있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장받는